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사명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치유가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 이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간에 미워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갈등하고 있는 이 시국의 문제들이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데 좀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일들이 산적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터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되느냐? 이유는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지금 뭐가 다른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우링이 계속 뜨고 있는데 다른 마이크들을 다 꺼주시길 바라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유대인처럼 표적, 그래서 이런 기적, 저런 축복, 저런 은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들처럼 지혜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느냐, 여기에 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표적이나 지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뭔가 좀 군더더기가 붙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내가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게 집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외에 나머지 것들이 좀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붙어있는 군더더기들을 좀 제거하고 우리 예수님 한 분을 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이 군더더기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바로 욕심의 문제입니다. 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처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또 미혹당하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까지, 죽는 데까지 이끌게 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이 뭡니까? 기대치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기대치, 그러니까 내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있겠죠. 내 자녀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정도의 대학으로,
또 자기의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이 사업장에서 한 달에 얼마큼의 돈이,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내가 이 정도의 직급이, 이 정도의 대우가, 가정 안에서 이 정도의 기쁨이, 행복이, 우린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가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속지 마라. 그 기대치가 채워져야 행복한 게 아니다. 욕심은 채우면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거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는 이 욕심의 문제가 좀 처리돼야 됩니다. 자, 욕심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제일 처음에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줘서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엘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욕심으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앞에 뭐가 보였다는 거죠? 세상 풍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놓고 내 자녀에게,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 정도 대학은, 이게 기대치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 세상 풍조에 내가 맞춰가야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비참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달에 돈이 이만큼은 벌어야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고, 내 사업장은 이 정도여야 되고, 이 기대치예요. 이게 이 세상 풍조거든요. 내 나이 되면 요 정도는 갖고 있고, 요 정도 아파트에서 요 정도의 차를 몰고 다니고, 이게 기대치예요. 근데 그 기대치가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주셨으면 존중할 만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줬으면 인정할 만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했던 거라면 그냥 귀담아 들을 만도 한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상 풍조는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 그 세상 풍조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채우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채우는 것도 힘들지만 또 채운다고 해도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어디까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있어서 거기까지 쭉 달려가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근데 마귀는요, 기대치, 세상 풍조를 놓고서요, 그걸 정해놨어요. 회사에 들어가도 누가 첫 번째 승진했어? 누가 첫 번째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됐어? 이걸로 1등부터 꼴찌까지를 정해놔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자존심 상해서 나는 회사 생활 못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불행해요. 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고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악의 영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만들었다고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요, 열등감을 느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루저라고 생각하고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등학교에 공부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죠? 실패자. 정말 실패자일까요? 열심히 회사 생활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실패자. 정말 실패자일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자처럼 만들어놨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실패자.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자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실패자처럼 만들어놨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숙여줄 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의식이 듭니까?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 풍조, 그 앞에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해서 나아가지만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1등부터 꼴찌까지 세워놓은 인생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요, 원을 그린 인생이에요. 원으로 돼 있어서요, 원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뛰어, 그거 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같이 뛰는 게 아니고요, 원을 두고 앞으로 뛰어. 그러면 다 산지사방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길이라고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1, 2, 3등을 정합니까?
목적지가 다 다른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꽉꽉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에게 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길은요, 나만 가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기대치 때문에. 그 세상 풍조.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불행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조금 더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앞서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괴감 느끼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눈을 가려요. 욕심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만들어요. 바둑 두는 사람이, 바둑이 제가 실력이 10급이에요. 그러면 두면 10급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훈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8급 정도 돼요. 보여요, 혼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요, 두고 있는 사람은 승부욕,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수가 보여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욕심은요, 우리로 싸우게 해요. 싸우지 않아야 될 대상과 싸워요. 부부간에 싸워요. 형제간에 싸워요. 회사 동료들끼리 싸우게 해요. 옆에 동업자들끼리 싸우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지만 그 욕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은 채워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버려야 행복해요. 채우면 죄를 짓고요, 사망에 이끌려가요. 그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요즘에 욕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TV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TV 프로 가운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인데 자연인이다 이런 거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회사 생활했어요. 열심히 사업했어요. 그러다 병을 얻었어요. 또는 그러다가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또는 사업이 휘청거렸어요. 아예 다 싫다 세상. 그 산에 들어갔어요. 혼자 산에 갖고 돌담 지어놓고 나물 캐갖고 나물 비벼갖고 비빔밥 먹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는 이유는 그 프로 자체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먹는 게 신기해갖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한 걸 느껴요. 저 사람들이 욕심을 버렸다고? 근데 제 눈에는요, 똑같아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이나 자연인이라고 들어와서 산속에 있는 삶이나 똑같다고요. 왜 똑같냐? 둘 다 이기적이에요. 전에는 사업하느라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봤어요. 가족도 하나도 돌보지 않아요. 열심히 달려가기만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업장에서 뒤로 쳐져 버렸어요. 다 싫다고 팽개쳐요. 그리고 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역시 이기적이에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의 욕심의 문제를 이제 내려놨다고 교회 다니면서 나 이제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전에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자기만 보는 게 욕심이잖아요. 자기 먼저가 욕심이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욕심을 버리고 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그건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전도라는 게 뭐냐면은 지옥 가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줄이고 천국 가는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전도예요. 왜 그러느냐?
지옥을 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옥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마귀들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마귀는요, 지독하게 못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 원수 같은 놈들 영원하게 벌 주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잔인함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귀 보고 가라고 하는 이 지옥에 마귀의 종이 돼서 살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줄 끌려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요, 예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세주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지옥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알잖아요. 이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 복음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죠. 안 돼, 너 거기 가지 마. 지옥은 너가 가라고 만든 게 아니야. 마귀 보고 가라고 한 건데 너가 왜 예수 복음 모르고 끌려가니? 라고 말해줘야 돼요. 지옥의 그 고통을 아는데, 지옥의 그 잔인함을 아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 예수 안 믿을 때 종교는 자유니까 팔짱 낄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깜짝 놀란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짐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을 믿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짐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짐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이고 너무 귀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녀도 믿고 내 주변도 믿고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서 내 인생은 바뀌어졌는데 너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혹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짐이라고 여겨집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전도는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방향에서 바꾸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있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다면 과연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한편에 좀 주제넘는 걱정도 해요. 그 걱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가면 천국이 좀 더러워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정욕도 처리가 안 됐고 내 욕심도 아직 다 처리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천국 가면 옆에 사람들 꼬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더럽혀갖고 죄짓게 만들어갖고 이 천국을 지옥처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있는 이유는 그 탯줄을 의지해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만약에 2-3달 정도 있다가 툭 나오면 사람의 형체가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쩌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형체가 없을 수 있어요.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명, 비전, 이걸 말하면 그럼 이제부터 내 직장을 어디로 옮길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직장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일터가 뭐냐? 어디로 가냐?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이제부터 신학 공부를 할까? 그거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장,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거기서 뭘 하라고요? 기준이 되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이 뭡니까? 기대치.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지. 그럼 나 이사가 돼야지. 몇 살쯤에. 내가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 그러면 점수가 이만큼 나와서 학점은 이만큼 나오고 내가 이 정도의 대학을 가야지. 이게 기대치예요. 그래서 이 기대치를 마귀가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나간 내 인생 전체를 실패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허무해져요. 내가 뭐하러 살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이라면, 내가 있는 회사에서 회사원이라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는 그냥 대충 있어도 되겠군. 기대치가 없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거기서 정말 성실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은 어느 대학 가려고 하는 기대치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학생은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어야 되니까. 엄마는 가정에서 어때야 되는지, 아빠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회사는 어떤 모습인지, 사장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더 큰 기업을 만들고 얼마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회사원이 됐으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군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가 어떤 위치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요. 내가 학생이라면 저 사람처럼 공부해야 되는군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기준이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는요, 내 공부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가는 이 인생에 또 다른 기대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느냐,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느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그런 불행이고요. 내가 가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내가 본이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여기서 내가 자꾸 성숙하고요, 주님을 닮아가고요, 내가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실패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다고요.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멀리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인생 삽니까?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자꾸 부담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갈등의 존재가 되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인정을 안 해줘? 왜 저 사람만 인정해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회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욕심에서부터 사명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욕심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질까?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욕심을 채우겠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려야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TV만 켜도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 사람들만 만나도 내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기대치를 만들어놔요. 자꾸 세상 풍조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스스로가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져서 내가 가는 길이 세상 풍조가 아니고 욕심에 따라가는 길이 아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특히 우리가 욕심 중에서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욕심,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참 신기하죠? 형제들끼리 싸우고 상처받아요. 그럼 형제들끼리 싸우고 상처받은 일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돈만 많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뭔가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돈만 많으면.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요. 돈만 많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싸운 게 아닌데, 그 문제로 힘들어진 게 아닌데, 그 문제로 자존심 상한 게 아닌데 돈만 많으면. 왜 그러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욕심,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욕심을 처리해도 욕심 처리가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 절대로 양립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의 문제는요, 우리가 좀 처리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특전사들이 낙하산에서 탁 튀어내리는 이 일을 하려면 그 전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 레펠 훈련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빌딩 높이에서 탁 아래로 떨어지면 쭉 이렇게 붙잡고 내려오는 거. 이 레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레펠 높이가 10m예요. 더 높아도 되는데, 더 낮아도 되는데 10m예요. 이게 왜 10m냐면은 그 10m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높이래요. 아예 높아버리면 에이 뭐 땅도 안 보이는데 그냥 뭐 겁이 안 난다는 거. 낮으면 또 홀짝 뛰어내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m 높이가 가장 겁이 나는 높이. 거기서 자꾸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도 그냥 뛰어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돈에 대한 이 욕심의 처리를 어떻게 이기느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이게 11조예요. 10분지 1밖에 안 되는데요. 이 11조를 하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을 처리하기가 쉬워져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I a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11조의 유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일 첫 번째 11조가 유익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역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1,000만 원 벌었는데 그럼 100만 원 11조를 해야 되는데 3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우리 등록 성도들이 다 내면 미자립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장학과 구제의 사역들을 시작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봐라. 내가 11조를 드리면 온전하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이 기가 막혀요. 11조는
나로 하여금 돈 앞에서 덜덜덜 떨게 하는 악한 마귀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것이다. 통쾌하더라고요. 맞다. 이 11조는 나로 하여금 돈 앞에서 점점 큰가하고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돈 앞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나의 모습에서 이걸 보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 악한 마귀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면서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물질 유혹, 욕심을 이기는 끝이 아니고요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구제예요.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성경에 보면 3년에 한 번에 11조꼴로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은 3일이 하나님 거예요. 30일 중에 3일, 그러니까 300만 원 중에 30만 원이 하나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30일 중에 하루치가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라는 거예요. 10만 원이 남의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버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 것과 남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물질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특별한 헌금들을 드릴 때 자기의 욕심의 크기를 한번 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헌금이 아니라 특별한 헌금들을 드릴 때는요 내 욕심이 어느 정도 큰지를 한번 건드려 보라고요. 그래서 툭 건드려서 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갈등이 되게 만들고 자꾸 신경 쓰이네 이러는 크기가 어디쯤인지 그걸 건드려 보라고요. 그래서 건드리고서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을 이겨보시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사명으로 인생을 사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별말을 다 들어도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그럼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요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만족이 돼요. 또 한 가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내게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힘들다면, 예수 믿으면서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정 생활이 힘듭니까? 그것은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욕심은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대치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배신감을 심게 만들어요. 지나온 내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이 욕심은 채워져야 만족하지 않아요. 이 욕심은 버려야 행복해져요.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욕심 버렸다고 이제 난 손 놓고 알아서 되겠지, 그것은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길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걸 좀 보여주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터인데 거기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일하는 거라고,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거라고. 누가 어떤 보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보상 때문에 일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의 가치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먼저 돈에 대한 욕심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행복의 십자가, 우리가 전달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